석 달 동안은 코로나 걸리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도 안 한다 하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약국에 가서 딸꾹질이 나오는데 딸꾹질 약 좀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약사가 갑자기 그 사람의 귀싸대기를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얻어맞고 그냥 앞에 불이 번쩍하는데 난데없이 약사로 왔다가 약사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아니 왜 때리는 거요? 했더니 약사가 하는 말이 딸꾹질 그쳤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제가 딸꾹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딸꾹질 하는데요. 그랬대요. 말을 끝까지 잘 듣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의 비결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였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백지수표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잘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으면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고 하셨고 장수까지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 식사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공개하는 일로 바빴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더 기뻐했느냐? 말씀 듣는 것을 더 기뻐하셨죠. 그리고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공감하면서 들어야 되고 아멘하면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30% 정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어요. 출석 인원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70%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더 망가졌어요. 57%의 학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43%만 지금 출석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 통계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3, 그러니까 이 책은 2023년에 나와야 되는 건데 9월 15일, 그러니까 불과 3일 전인가요? 그때 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출간되자마자 이런 통계에 근거한 한국교회 지침서가 지금까지 전무후무했는데 이번에 정말 수십 년 만에 이 책이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30%가 무너지다 보니까 주일학교는 50% 이상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이게 난리도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거예요. 엄청난 지금 피해를 한국교회가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절박한 심정에서 이제 학자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잘하는 전문가들 통계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을 대책을 마련하는 전문가들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연구한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토요일 날 이 책을 받았어요. 책을 나오자마자 나한테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부탁을 했더니만 토요일 날 딱 도착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약 한 20만 명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참 슬퍼도 이것보다 더 슬픈 이야기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영혼이 길을 잃고 떠나가 버렸을 때 정말 찾도록 찾아야 되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그냥 우리에 두고 찾아 나서는 목자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가슴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듣는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플로트라는 말은 부평초와 같이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못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교회에 영상으로 예배한다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는 안 나가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다른 데로 채널을 돌리게 되죠. 보니까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듣다가 이거 듣다가 한 주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다음 주는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에 좀 나오세요. 이제 코로나도 접어들고 했으니까, 잦아들고 있으니까 이제 나오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한 주 나갔다가 또 한 주는 영상으로 드리다가 이렇게 붕 떠있는 크리스천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옛날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던 무교회주의로 흐르기 쉬운 아주 위험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교회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헌신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셔요. 머리에 헌신하는 사람은 그 몸에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머리에 헌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에도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도 부모님 머리에만 효도하고 몸에는 효도 안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머리와 몸은 붙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몸도 건강하게 해드려야죠. 그게 효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어디에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건 같은 것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정립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또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교회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교회가 움직이고 내가 그런 교회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오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아주 천하무적의 막강한 주님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겠는데 그냥 쉽게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냥 건물이 아니고 어떤 제도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 믿는 무리의 공동체,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가족 또는 권속이라고도 나오죠. 가족은 혼자서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나 혼자 사는 독신주의자가 독신으로 살고 있는데 무슨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하면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살 때 그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의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가정이 공동체인 것처럼 교회도 공동체여야 돼요. 혼자 독신으로 사는 거, 그건 공동체가 아니고, 그렇게 사는 이제 신앙생활이 뭐냐, 무교회주의자들, 그런 성경적이지 않아서 잘못됐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여야 합니다. 공동체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는 서로 교류하고 서로 교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가족이어도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아침에 남편은 직장 가고, 아내는 동창회 가고, 자식들은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헤어졌다가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다 각자 제 방에 들어가고, 다 옆 사람과 말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러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서로 교통해야 됩니다. 교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또 다른 비유가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귀, 입, 오장육부가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이 서로 교통해야 됩니다. 손과 발이 서로 맞장구를 쳐야 돼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집어넣고 입이 씹고, 소화를 시켜서 위장이 시켜서 피가 날르고, 그래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렇게 돌아가야만 이게 제대로 된 몸이지, 손발 다 따로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애인이지. 그렇잖아요? 교통이 없어요. 한쪽이 이 피가 안 통해요. 교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교회를 고백하는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거룩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줄임말이에요. 공적인 교회를 줄여서 공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어요. 믿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것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성도끼리 서로 교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는 고백만 하고 성령님께서 알아서 교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통하면서 살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분이 요한 칼빈이라는 분이에요.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성경 다음으로 가장 신앙에 귀감이 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것은 교회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공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원문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콤마로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동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교회를 믿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를 믿느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를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교통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통이 없는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고 그건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든 가정인 것처럼 교통이 없는 교회는 병든 교회거나 죽은 교회거나 사대교회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죽었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게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물론 교회가 있었겠죠.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근데 주님이 볼 때는 그 교회가 어떻다고요? 죽어있다. 죽은 교회만 있어요. 병든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역할 잘하는 교회도 있고 재구실 못하는 정말 지질이 못난 교회도 있고 다 이게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통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사람의 몸이 교회로 비유될 때 이 몸이 잘 소통해야만 건강하듯이 이 교회도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3대 의성이 있어요. 이 3대 의성 가운데 하나가 허준 선생님이 계세요. 허준 선생님이 동의보감을 썼는데 동의보감을 이제 한마디로 줄이면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란 말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통하면 아플 통자, 아프지 않다. 통즉 불통. 그러나 불통즉 통하지 않으면 아플 통자, 아프다 이거예요. 사람이 왜 병에 걸리느냐? 이거 의사니까 병을 진단해 보니까 모든 병은 결국은 알고 보면 이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체하는 거, 체해서 막 머리가 어지럽고 이거 왜 그래요? 소화기관이 소통이 안 되고 이게 음식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통하지 않고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제 체해가지고 식은땀이 흐르고 고통이 오면서 복통이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그거 통하게 쭉 내려가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 어른들은 이 엄지손가락 이런 데를 탁 따주면 이상하게 신기하게 쑥 체중이 내려가면서 언제 아팠더냐 하면서 식은땀이 멈추게 되고 통증도 먹게 되죠. 반신불수된 사람도 안 통해, 피가 안 통해서 신경이 안 통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하려면 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뭐 하는 거예요? 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통할 통자 통입니다. 통. 따라서 합시다. 통. 너무 세게 발음하면 이상한 단어가 되기 때문에 발음 잘해야 됩니다. 통. 통이 제일 중요해요. 코로나 되니까 옆 사람 만나지 마라. 마스크 껴라. 여러 사람, 두세 사람 이상 모이지 마라. 자꾸만 통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 장사가 되나, 교회에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모이기를 하나,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뭐가 제일 중요해요? 통해야 돼요. 통하니까 손님도 오고 장사도 잘 되고 예배도 잘 되고 모든 경제도 잘 돌아가고 이제는 해외여행도 이제는 갈 수 있게 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소통, 교통,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참 많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통이에요. 통.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에게는 뭐가 붙었어요? 은혜. 하나님에게 뭐가 붙었어요? 사랑. 성령님에게 뭐가 붙었어요? 교통. 통자가 붙은 거예요. 통. 이게 성경 원문은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교제 또는 사귐, 더 줄이면 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통. 성령은 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몸도 통해야 건강하듯이 교회도 통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막혀있는 것이 통해야 되고 그걸 통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 감화하셔서 하나님과 통하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과 통하는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도들끼리 잘 교제할 수 있고 사랑으로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한마디로 하면 통이에요. 통. 예. 교통이 제일 중요해요. 공동체에도 교통이 중요하고 몸도 교통이 중요하고, 예.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이다 그 말이에요. 교통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지게 되는 영원한 목적이 통입니다. 통.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 이 코로나 시대를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는 통을 막는 질병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을 뚫고 나가야지만 결국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의 세 인격이 있어요. 이 세 인격이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서로 교통하면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가장 탁월하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가장 유용하고 그런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셋인데 하나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예요. 영어로는 트리니티. 트리라는 것은 삼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유니티. 트리와 유니티가 합성어인데 유니티는 통일성, 하나됨, 일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셋인데 하나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참 이건 어렵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고 성경에 말하지만 둘이 한 몸 되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가정이 없잖아요. 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반 잔소리하고 잔소리 듣기 싫어서 뛰쳐나가서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가정들이 다 이런 가정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삼위 하나님은 셋인데도 진짜 한 몸처럼 그렇게 존재하셔요. 그렇게 우리 부부도 그렇게 존재해야 되고 가정도 그렇게 존재해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이 공동체의 존재 방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하고 가장 탁월한 그러한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존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다른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서로 함께 계시고 서로 안에 계셔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참 신비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안에. 근데 성부 하나님이 또 예수님 안에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안에 계셔요. 그리고 서로 함께 계셔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요.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영광 드러내고 싶지 다른 사람 영광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부지간에도 그렇더라고요. 또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부부지간에도 경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성령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광을 드러내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영광 돌리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존재 방식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존재 방식인데 이 존재 방식이 바로 교회의 존재 방식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 종말이 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결혼식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류 역사는 잔치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극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어떤 큰 무슨 3차 세계대전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원자폭탄, 수소폭탄 터지면 지구는 멸망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구가 점점 이제 망가져가지고 나중에 인류가 멸망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는 외계인이 있어가지고 외계인이 와가지고 이 지구를 파멸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언제든지 희망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나니까 그냥 장례식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 자주 가지만 장례식에 가면 그냥 얼마나 이곳저곳에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는지 몰라요. 물론 슬퍼서 우는 거는 좋아요. 헤어지면서 슬프니까 울어야 되죠. 그러나 절망으로 울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뭐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종말은 이렇게 희망적인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 세상 사람들은 비극적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봐요? 잔치함으로 끝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거예요. 혼인잔치는 뭐 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뭐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교통하고 하나의 가족이 되고 하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말하자면 가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가정과 같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나라처럼 각자 다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모시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잖아. 한 가정이 되고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행복한 교통이 이루어져요, 거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도 뭡니까? 교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에 놓고 사귈 교자 교회라고 써놓은 거예요. 사귐의 모임. 이게 진짜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그 목사님 한 분이 영국에서 오셔가지고 예수원이라는 기도원을 세우시고 한국교회 영성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천덕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영국 분인데 그 대천덕 목사님이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분의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쓸 때 가르칠 교자 교회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건 번역이 미흡하다. 사귈 교자 교회를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거든.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가정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지. 물론 학교 기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이 교회도 가르칠 교자 교회도 틀린 말은 아니고 또 맞는 말이, 교회 중요해요. 주일학교가 있어야 되고 교회 학교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장년부도 가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잘 듣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좀 더 말하자면 더 나은 번역이었다면 사귈 교자 교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나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 이거는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래도 가르칠 교자로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 그냥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좀 이유가 있겠다. 우리나라는 봉건적인 유교 사회였잖아요. 근데 사귈 교자 교회 하면 여기 무슨 카바레야 무슨 연애당이야 뭐야, 사귈 교자 교회를 쓰면 그런 소리를 듣기 싫거든. 그래서 오해를 방지하려고 그렇게 쓰지 않았나,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교회는 사귐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만드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재해야 돼요? 이것부터 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하는 게 여러 가지가 헌신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가운데서 헌신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기본부터 잘해야 돼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테니스를 치던 골프를 하던 탁구를 치던 뭐를 하든지 간에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세계적인 선수들도 항상 하루에 기본기를 2-3시간씩 먼저 하고 나서 고도의 기술을 연습합니다. 기본기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기가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면 이게 잘못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기를 잘해야 되는데 뭘 잘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헌신하기 전에 먼저 그 자체도 사실은 헌신인데 사귐을 잘해야 돼요. 교통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주님을 더 알아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헌신의 기본인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하다 보면 일하다가 싸우고 서로 뜻이 안 맞으면 갈라지고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통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잘 만나야 되겠죠. 사람을 교통하려면. 근데 집에 와서 그냥 영상으로나 예배 드리고 교회는 안 나오고 그럼 이 교통이 되겠어요? 그 영화 보는 거지. 극장 구경 가서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가서 참석했는데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대하셨지만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잠실 운동장에 수만 명의 인구가 모여가지고 열광적으로 어떤 축구 경기가 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시끄럽게 박수도 치고 응원하고 떠들고 막 누구 편 이겨라 하면서 막 잘한다 박수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공동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극장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스크린만 봅니다. 영화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랬잖아요. 공동체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것이지. 그래서 나쁜 이 신앙이 제일 나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냥 와서 목사님 말씀이 좋거든. 또 말씀 들으니까 또 뭔가 힘도 나거든.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극장에 왔다 가듯이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사랑의 교통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왔으면 친절하게 다가가서 좀 인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새신자가 왔는데도 돌아보는 사람 없고 오직 교육자들만 관심을 가질 뿐이고 다른 사람도 관심 안 가지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남자가 새신자가 왔으면 그 주간에 반드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저녁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아내와 함께 나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불러내서 같이 식사 한번 대접하고 그러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친분을 쌓다 보면 그 사람이 금방 적응해가지고 교회 한 번 나왔다 몇 번 나왔다가 재미없어가지고 설교 더 잘하는 교회, 건물 더 큰 교회, 더 친절한 교회들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를 또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 장로님의 따뜻한 그 대접 하나 때문에 그분 고마워서
또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 또 이렇게 연줄 알게 되거든요. 그럼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 정착률이, 한국교회 정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정착률이 높아지면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전도되는 사람만 다 정착해도 교회는 쭉쭉쭉쭉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분들 마찬가지예요. 교통을 해야 되는데 교통.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건물에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나와서 뭐 청소도 하고 참 중요합니다. 또 식당에서 식사 준비하고 또 헌금하고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심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만나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이 자꾸만 이게 소통이 잘 돼야 돼. 하여튼 피순환이 잘 돼야 돼. 혈액, 신경이 잘 돌아가야, 이게 움직여서 소통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병드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초점을 맞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것저것 봉사하기 전에 그 기본기부터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올해 표를 주보를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마라. 진짜 이 말씀이 이 요즘 시대에 정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시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자꾸 모여야 되지. 그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고 하는 플로팅 교인. 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니까 적어도 모이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이제 모이지 않는 사람은 우선 열심히 모여야 되고, 열심히 모이면, 그러니까 모인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 모여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역을 모여야 돼요. 구역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예배와 구역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예배는 잘 드리고 그저 돌아가는 이 사람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극장식 교인이라 해요. 극장식. 예배 드리고 설교 잘 듣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교통이 없어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공예배를 참석하면서도 자꾸 옆 사람하고 얘기도 잘해야 되고 인사도 잘 나눠야 되고 안부를 묻고 그런 가운데 서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서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역에 가면 진짜 그때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속속들이 그 구역 식구들의 사정을 알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임을 잘 가져야 되는데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뭐예요? 말하자면 모임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모습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가르쳐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제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이제 지낸 적이 있어요. 그 교회 갔더니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예배를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를 야 빨리 구역 예배 끝내고 빨리 판 깔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나 봤더니 구역 예배 간단하게 빨리 드리고 그 다음에 고스톱 치는 거예요. 물론 싼 게임이지만 1,000원짜리 보고 가고 그 정도지만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즐기는 데 있는 거예요. 즐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진리를 만날 때 거기에서 막 자기의 어떤
인생의 의미가 거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위해서 살게 돼 있고, 진리를 알게 되면 뭔가 뿌듯하고 배움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이 교통의 중심에는 진리와의 만남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첫 번에 나와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떡을 함께 뗐다라는 것은 밥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건 밥만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찬도 먹는 거고, 그게 다 먹을 걸 함께 나눴다는 거고, 과일도 나눴다는 얘기고, 좋은 거 함께 나눴다는 걸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는 얘기겠죠. 아멘?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모임에 와가지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그 모임에 힘써 참여하게 돼 있고, 거기서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을 자꾸만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멘? 뭔가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래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이 살아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일 중요해요. 진리와의 만남, 사랑과의 만남, 능력과의 만남. 이런 만남이 있는 아름다운 교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란 뭐냐,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사실 코로나 기간을 겪어오면서 제가 많이 고민하고 또 마음적으로 고통도 되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교회론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요즘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그 문제라 생각하고 있어요. 왜 내 구역은 이렇지? 왜 구역이 이렇게 점점 약해지니까 제일 답답하잖아요. 구역장이나 또 석이나 이런 분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도 한번 인식을 하고,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헌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인 일부터 헌신을 잘 해나가다 보면 다른 헌신도 점점 이제 힘을 받게 되고 헌신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교회라고 했으니 우리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세우면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오든 뭐 전쟁이 나건 뭘 하든지 간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휘날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천국 열쇠. 저는 이 천국 열쇠라는 단어만 들으면 금은보화보다 이게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 요즘 아파트값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아파트 열쇠를 준다. 그러면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아파트가 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건 천국의 주인이 누가 된다? 내가 천국의 주인이 된다.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다. 천국이 내 거 된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했으므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할렐루야,
헌신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멋진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 다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정말 멋지고 탁월한 신앙인으로 사시고 이 교회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런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런 사업을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내가 신앙,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내가 이런 교회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는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런 교회로 섬기겠다는데 말만 그렇게 했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것들 솔직하게 자복하고,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모이겠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통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시고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교훈하신 바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성도들을 열심히 사랑하며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용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자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의 열쇠를 받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중에서 정말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고 또 적용하는 말씀이 꼭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존재하고, 그래서 이 땅에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